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바나바의 고향 동네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오늘은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의 이제 트르키예 지역인데요.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이쪽 비시디아 안디옥은 또 다른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전했던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개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면서 약속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의 내용을 새기고, 우리는 과연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표현할 때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선민, 선택된 백성이다. 그리고 언약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선민, 언약의 백성. 우리를 뭐라 그래요? 백이민족, 당군의 자손이라고 예전에 좀 많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표현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좋긴 좋죠. 예전에 한번 동방예의지국 그런 얘기하면서 그게 강조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사회 전반의 어떤 규칙도 있었고 예의도 있었는데, 요즘 그 말을 쓰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가 좀 뒤숭숭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선민, 언약의 백성이라고 계속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표현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은 사실 그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좀 약간 불확실해 보였었는데,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대한 소망, 비전을 계속 주시고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 이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 삶의 자리,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 때에는 아주 찬란한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 왕국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깨달은 거죠. 체험한 거죠. 다윗 왕 때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부강했기 때문에, 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북 왕조가 나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랬는데 이 나라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까지 되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그럽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지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부분도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하시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다윗 왕 때 같이 이렇게 현존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건 유대인들이 가지는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재현했으면 하고, 그 영광을 재현할 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특히 포로기 이후에는 특히나 더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는 강하고 힘있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분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였죠. 예전에 제가 평창에서 목회할 때 그 마을에서 실시하는 걷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목적은 뭐 주민들의 건강과 친목 도모였지만 이제 그런 행사 다 끝날 무렵에 뭘 해요? 경품 추첨을 합니다. 경품도 어마무시합니다. TV, 세탁기, 냉장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러니까 걷는 거는 뭐 둘째치고 이제 우리 그거 받으러 가자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애들 깨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마침 이제 우리 마을에서 거기까지 운동장까지 가는데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다 둘러 앉아서 경품을 추첨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당연히 뭘 받으려고 하요? TV,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거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경품이 참 또 다양합니다. 삽 20자루, 뭐 호미 20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이제 삽 추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씩 부르니까 어째서 5개씩 한 번에 부르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르고 정신 없어요. 그런데 편은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냉장고 받으러 왔는데 이 호미 받는 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자 호미 추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안 되라, 내 거 안 되라 막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돼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야 축하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경품을 받으러 나오지도 않아요. 호미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한마디 하는 거죠. 한 번 당첨된 번호는 다시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거라도 받아가시라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자에서 좀 구원할, 그리고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좀 재현할 그런 구원자 메시아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는 뭐예요? 속옷 달래면 겉옷까지 내줘라, 오리 가려면 심리 가져라, 뭐 이런 얘기하고 계시니까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막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시고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꾸 힘이 빠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니까 애써 그분이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다윗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지상국가의 회복으로만 믿었던 겁니다. 다윗 가문이지만 그것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 섬김을 모범을 보이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마 대단하고 우리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것은 그 다윗 왕 때처럼 주변 나라들 사이에 군림하고 보라한 듯이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가 회복될 걸로만 믿었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을 믿었던 겁니다. 다윗 왕권의 영광의 재현은 하나님 나라의 한 예표였음에도 불구했지만 예표였고 증거였음에도 불과했는데 그러나 보이는 지상 왕국의 강력함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미련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다윗을 대조시키면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죽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추구했고 그리고 다시 재현되기를 원하는 다윗 왕조 때 다윗 왕가의 그런 영광의 재현을 바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다윗 왕도 결국은 죽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죽으면 다 죽잖아요.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어떤 집이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말하는데, 그것이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물을 많이 먹었으면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먹었다는 것은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샘도 아니고 이 컵에 뭐 한 180ml 들었다 치면, 이걸 제가 100ml를 먹었으면 이게 80ml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끝나는 삶이,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만 영원할 뿐이다. 그렇죠. 영원한 것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영원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윗 왕국이 그 대표적인 예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히 그토록 바랬던 형태의 왕국이 다윗 왕 때에 잠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으니까 그의 왕국도 결국은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보여주고 싶은 나라의 예표로 다윗 왕국을 경험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 요지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적 공동체라. 저도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근데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런 것은 세상이 끝이 임박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 대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곧,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빨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임박한 주의 재림 앞에, 주님 다시 오심 앞에 그때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는 금방 올 수도 있다는 건데,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도 그렇지만 개인의 종말은 내 생명이 끝나면 그게 종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말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과연 100세 시대라고 해서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십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는 날 동안에 그냥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것들을 그냥 더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가 제 아무리 완벽하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유럽의 어느 나라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하면 또 뭐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이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막 그랬거든요. 무슨 공산주의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40년 좀 넘었는데, 그 전에 얘기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제 규모로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건 세계에 한 200여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10위 안에 든다 그런다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정말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잼버리 대회 보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2017년도에 개최 유치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6년을 준비한 거거든요. 나라가 준비한 겁니다. 세계 한 158개국 그리고 4만 3천 명. 근데 입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이 청소년들이 와서 텐트 치고 야영하는 행사인데 원래 그 개최지였던 그 새만금이 농사 지을 목적으로 조성한 데라서 아마 텐트 치고 야영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연초에는 대통령도 이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막 그랬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예산이 1,000억 원이 넘게 들었어요. 하도 많이 들으셔서 놀라지도 않잖아요. 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은 진짜 엄청난 돈입니다. 홈피 화면 캡처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Draw your dream. 그래서 당신의 꿈을 그려라. 그런데 저는 밑에 있는 걸 봤어요. 세계 스카우트,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그리고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부안군. 이거 아주 세계적인 기구들이고 우리나라의 아주 핵심 부처들인데요. 이건 뭐예요? 정부가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부 탓을 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한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보정하고 주무장관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래도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갑자기 되고 또 준비 부족, 계속 나오는 얘기들은 준비 부족과 운영의 미숙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상상이 안 갑니다. 돈이 1,000억 원이 넘게 들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했는데 왜 행사가 이렇게 됐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 잼버리가 전무후무한 잼버리가 됐대요. 여행하는 잼버리. 보이스카우트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하는데 원래 잼버리는 이게 축제 이런 즐거운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끼리 세계 청소년들이 와서 교류하고 텐트 치고 하면서 같이 놀이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거 버스 한 1,000몇백 대 다 타고 이렇게 막 다니는 여행하는 잼버리를 아주 세계 최초로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준비 부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또 주무장관이 왜 여성가족부 장관인지 저는 그것도 아쉬워요. 저 그분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군대에 가봤지만요. 제가 병장쯤 되니까 제가 말하니까 제대 한 달 남겨놓으니까 제 말을 듣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상병 때는 뭐라 얘기하면 네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병장 때 야 이것 좀 해줘 그랬더니 네 그리고 답도 안 해줘요. 왜요? 제대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즐겼어요. 그런 삶을. 그러니까 폐지가 앞둔 부처 장관을 그거 시켰으니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거 세계적 망신 당할 것 같으니까 돈이란 돈을 다 들여 부은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 학생들 4만 몇천 명 때문에 동원된 연 인원이 보니까 경찰 병력만 해도 한 몇천 명이고 엄청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국민은 또 어땠나 봤더니 젊은이들 축제하는데 몇십만 명 모이는데 경찰 병력 한 100 몇십 명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떤 정부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걸 알고 그랬겠습니까? 그걸 예상을 해서 그랬겠냐고요. 몰랐죠. 그럴 줄 몰랐죠. 근데 그게 우리가 한계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숫자, 규모 이런 데 좀 기대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기대합니다. 저도 그런 걸 기대합니다. 이렇게 제가 언제 한번 제주도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는데 비행기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는 건가요? 그런데 눈을 뜨고 딱 봤더니 목사님들이 한 40명이 다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설마 이 많은 목사를 한 번에 데려가진 않으시겠지. 제가 위안이 되더라고요. 역시 저는 몰라도 옆에 기도 많이 하시는 그 목사님 때문에 저는 사는 것 같아요. 이게 기대는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육신의 한계고 인생의 한계라는 거죠. 제 아무리 나라가 보증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느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 왕권의 회복, 그때 우리가 경험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했던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경험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나라는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루을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요. 여전히 다윗 왕제의 재건을 통한 영광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다윗 왕조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원함이라는 거죠. 그 영원함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했던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더 두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행보를 늦춰서는 안 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연주자들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이 있는데 바이올린이 그냥 몇 억씩 하는 것도 있고 막 몇십억이 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파가니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막 2만 개, 3만 개 이렇게 만들었다면 아마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역사성 그리고 희소성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은 그건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많은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잘 모르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들, 물론 세상의 가치관은 소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 두느라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니, 우리도 안개인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안개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아무리 귀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으로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어쩌면 이 짧은 안개와 같은 그런 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고 허무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잠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영원한 것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삶에 전부를 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왕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